것이더라. 오늘 제목을 레위 사람의 성전 직무, 레위 사람이 성전에서 하는 일, 역대기에 기록된 대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역대상하로 되어 있죠. 히브리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상하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인역에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번역판인 70인역의 현재의 위치, 우리가 쓰는 성경의 위치로 역사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그리고 또 상하로 분리된 것은 70인역에서 비롯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런 책이라고 짧게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유다 왕들의 역사를 포로기 이후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다. 정리되죠?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 언제 기록했다고요? 포로기 이후에 어떤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성전과 성전 예배를 매우 강조합니다. 내용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입니다. 이 족보 때문에 역대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책이 되었습니다. 매일 읽어가면서도 그 부분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하죠.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상의 계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그러죠? 아담부터 출발하죠.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와 레위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가서 보세요. 레위 사람의 족보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유다 사람들하고 큽니다. 8장 9장에 이렇게 넘어오면 왜 레위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많이 썼지 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역대기 기자가 관심을 두는 대상이 바로 그들입니다. 유다 지파와 특히 레위 사람들. 2부는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를 입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한 통일 왕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통일 왕국. 이 부분은 나머지 기록들보다도 더 깁니다. 굉장히 길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는 다윗과 솔로몬의 삶에서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중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요. 이 부분에서 초점은 성전과 올바른 예배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의 절반 이상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는 다윗 이야기는 참 다른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반 이상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와 관련이 있고 솔로몬 이야기의 3분의 2 이상이 성전 건축과 그 봉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분량이 거기에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3부는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인데 분열왕국 시대의 남왕국 유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의 유다 얘기만을 들려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남왕국 얘기들을 지배하는데 즉 전쟁의 승리와 물질적 번영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와 물질적 번영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과 순종의 열매다, 순종의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실패는 여호와께 불성실하거나 그를 신뢰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의 끝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유배 생활이 마감되는, 끝나는, 맞춰지는 내용입니다. 역대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역대기를 제대로 읽으려면 이 책이 기록된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역대기가 기록한 시대는 방금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주로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의 역사를 많이 기록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 책을 기록한 시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는 알 수가 없지만 에스라가 많이 거명이 됩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때는 재건과 회복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에스라, 느헤미야 두 성경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던 스가랴, 학계 스가랴 부분에서도 그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었고, 그 새로운 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징표는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포로들은 그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교적 소수의 유대인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귀환한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었죠. 또 그들이 건축한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영광을 거기에는 많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도 그렇고 학계에도 그런가요? 노인들이 옛날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쇠락하여 그 주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이라 할까요? 우물함이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었고, 게다가 이방인과의 결혼마저 늘어났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그 애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역대기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유다 지방에서, 그들 아직 독립국을 이루지 못했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죠. 유다 지방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위기를 끊임없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기가 기록됐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등이 백성과 지도자들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난 후에는 에스라 제사장과 느헤미야 총독이 직접 나서서 개혁 운동을 주도하여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역대기 기자도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이야기, 과거 유다의 역사, 영광스러웠던 그 역사를 다시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재건과 회복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그 세대의 사람들이 과거의 이대한 역사와의 연속성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이 참 어렵죠?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필두로 한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그 나무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다. 우리가 잘하면 그 영광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그 영광을 우리는 이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경륜이 있는 우리는 그런 민족이다. 그런 자각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런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요소로서 뭘까요? 바로 성전과 그 안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과거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계승해서 회복해서 하나님 민족으로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요소다 하는 것을 역대기는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역대기 기자의 강조점이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주로 다윗 왕조에 관심을 보입니다. 북왕국에 대해서는 유다의 신의를 지키는 경우에만 관심을 둡니다. 북왕국이 유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신의를 지키는 경우에만. 또 그 유다를 향한 관심은 대체로 두 가지에 집중이 됩니다. 즉 다윗 왕조,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 두 가지에 집중이 됩니다. 또 그중에 성전을 향한 관심은 주로 예배의 본질과 순수성에 맞춰집니다. 역대기 기자는 미래의 희망은 성전과 관련해서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본문도 바로 이런 강조의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 기자가 다윗과 솔로몬을 소개하는 방식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독자의 눈으로 볼 때 역대기 기자가 다윗과 솔로몬의 삶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열왕기에서 알고 있는 그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은 빼고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역대기 기자는 두 왕의 이야기에서 규범이 될 만한 부분에만 집중을 합니다. 백성의 삶의 규범이 될 만한 부분. 즉,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될 올바른 성전 예배를 위해 그 두 왕이 규범이 될 만한 부분들, 모범이 되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두 왕의 긍정적인 업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날에 대한 희망을 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에 관한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다윗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레위 사람을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가 눈에 띌 만큼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봉독했던 말씀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이는 했는데 23절까지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내용을 요약하자면 레위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그들을 어떻게 계수했는지 하는 얘기가 2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무가 아주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 주로 사역 지도자들이죠. 그 밑에 이제 같이 동사할 많은 가족들, 백성들이 있었겠죠. 1절부터 6절에 23절까지 다 읽기는 그렇고요. 1절로 돌아가서 몇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개인적으로 다 읽으셨지만은 23절 1절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여기서 일단 얘기가 마감이 돼야 되고요. 이제 2절부터 레위 제사장에 관한 레위 자손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지를 보살피는 자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레위 아들 세 아들에 따라서 반으로 나누어서 그 수를 헤아린 기록이 7절부터 23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방백과 제사장, 지도자들이죠. 그들과 더불어서 레위 사람을 모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직무만 여기에 직무로 분류를 했죠. 그들을 성전지를 보살피는 자, 관원, 재판관, 또 문지기, 찬송하는 자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성전 일에만 봉직한 것은 아니었죠. 관원과 재판관도 했죠. 나중에 좀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레위 사람의 성전 직무에 좀 더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될 성전 예배를 위한 준비를 레위 사람들을 조직함으로써 레위 사람들을 직무를 배분하고 직무를 설정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을 나누어서 조직을 갖추는 그런 작업입니다. 레위 사람의 사역에는 과거에 비해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언급이 됩니다. 그 이유가 먼저 기록이 됐는데요. 2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5, 6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었다. 그동안 가나안에 입성하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의 초기까지 매우 불안정한 기간을 보냈죠. 그러나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곧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늘 이동하면서 다녀야 되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에 거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게 될 겁니다. 상황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의 직무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 뭘 할 필요가 없죠?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레위 사람의 주요 직무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서 그들의 직무에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직무의 종류가 28절부터 새롭게 설정된 직무의 종류가 나오는데 한 절에 하나씩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28절에서는 그 직분, 그 직문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론의 자손을 도와. 레위 사람들의 성전에서의 직무는 대부분 다 레위 자손을 돕는 각도에서 그런 입장에서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뭐죠? 여호와의 성전과, 우리 함께 말해 봅시다.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길게 설명이 됐죠.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그들의 구체적인 직무와 연결을 하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뜰에서는 짐승을 잡는 일, 또 골방은 그 여러 가지 재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이제 그 성물을 정결하게 해서 제사에 막상 제사가 시작되려면 그런 일이 또 필요했겠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라고 뭉뚱그렸습니다. 29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죠? 함께 얘기해 봅시다.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진설병은 늘 날마다 이렇게 상위에 올려놓는 늘 차리는 빵이죠. 그리고 소재물, 고운 가루의 소재물. 소재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을 했죠. 무교 전병도 만들고 과자를 굽기도 하고 반죽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모든 저울과 자, 그죠? 제사마다 소재물 무엇을 얼마, 몇 에바를 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레위 사람의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30절에서는 어떤 업무가 언급되죠? 같이 얘기해 볼까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게 이제 찬양대 일을 하는 직무. 31절에서는요.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제 이것의 주장자는 제사장이지만 그 옆에서 그걸 같이 협조하고 돕는 역할을 했겠습니다. 32절은 이 직무들을 다시 한번 뭉뚱그려서 요약을 한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여호와 형제 아론의 직무를 지켜 그랬는데 그것은 옆에서 돕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앞으로 건축될 성전을 내다보고 거기서 필수 인력인 그 성전이 돌아가도록, 유지되고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직해야 될 레위 사람들을 전부 계수해서 조직을 하고 직무를 새롭게 설정해서 그들이 그 직무를 맡도록 했다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레위 사람의 직무와 레위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여러 성경에 걸쳐 나오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된 부분은 이례적으로 역대상 이 부분입니다. 역대상을 쓴 역대기 기자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에 비중을 둬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 오경에 기록된 직무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변화가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는 없던 일들이 성막과 기구들을 운반할 필요가 없게 되자 새롭게 그런 직무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 지침에 따라서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렇게 시행을 했겠죠. 레위 사람들의 성전 직무가 세분이 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레위 사람에게 제사장을 돕는 일 외에 세 가지의 직무를 맡긴 일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제사장 직무를 얘기를 먼저 했고요. 이제 25장부터 26장, 7장에 걸쳐서 26장에 걸쳐서 그 외의 세 가지 직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빠른 속도로 일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 가면 찬송을 맡은 사람들,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제목을 붙여줬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또 가족별로 그 수요를 쭉 계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여기에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게 상당히 주석가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좀 조정을 한다면 사역 관리자들 또는 사역의 지휘자들을 가리킵니다. 군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역 관리자, 지휘자. 찬송하는 일은 세 가족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들이 맡았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여 따로 세워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했죠?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신령한 노래에 각주가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각주. 예언을 뜻함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또 다른 곳에서 그들을 선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선견자, 예언의 기능, 예언의 직무를 하는 그런 분이죠. 역대상하 다른 곳에도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찬송과 예언의 관계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둘은 깊이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 상당수가 시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아삽의 시, 또 헤만의 시. 그런데 그 시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에 관한 계시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립된 내용 시들입니다. 시편 노래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들입니다. 또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미 쓰여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음악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노래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을 신령한 노래라는 말에 예언이라는 번역도 가능하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생각할 때 찬송에 대한 우리 생각이 좀 더 높아지나요? 그러네요. 또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그들이 노래할 때 각종 악기를 사용하도록 한 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마음으로 드리는, 그리고 훨씬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주 앞에 찬양 드리는 일이 어떻게 하면 더 그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다윗이 직접 만든 악기라고 아까 표현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없던 부분이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쭉 내려가서 6절부터 한 석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부터 석절 읽어봅시다. 함께요.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 아래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라 88명이군요. 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라. 네. 그러니까 세 가장은 왕의 지 아래 있었다는 점이 언급이 됐습니다. 찬양에 대한 왕의 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눈에 띄는 부분은 준비된 인력풀 288명의 인력풀에서 제비를 뽑아서 임무를 맡겼다,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나 경력이나 실력에 따라 제한이나 차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항상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다윗은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을 세워서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왕과 아버지의 지도를 받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서 능숙하게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들을 차별 없이 제비를 뽑아 24갈래로 24개 반으로 나누어서 순번대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앞으로 성전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게 될 인력을 이렇게 조직하고 임무를 맡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특히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음악은 이스라엘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음악 활동은 백성에게 확신과 활기를, 확신 있고 활기차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배에서 음악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도를 받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임무를 맡으려면 그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성전 문지기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9절에 걸쳐서 문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말하면 경비죠, 경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에서 퇴직하고 좀 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취직을 하려고 하면 제일 많이 가는 게 경비 아닙니까? 문지기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 기자는, 그리고 다윗은 문지기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이렇게 나왔죠. 문지기는 성전이 세워짐에 따라 필요하게 된 직무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먼저 문지기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이어서 제비 뽑기로 그들이 지킬 문, 사역지를 배당한 사실을 쭉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보이는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서 뭐가 보이시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6절부터 9절)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능력이란 말이 자꾸 보입니까? 능력이 있다는 말,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의미로 큰 용사 뭐 이런 말이 있죠. 특별히 문지기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용맹스러움을 뜻합니다. 용맹스러움. 이는 문지기에게 요구되는 자질이죠. 12절,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그래서 이제 제비 뽑은 대로 동쪽, 북쪽, 이렇게 남쪽 문을 누가 책임지게 되었는지 그 반장들 얘기가 명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이상에서 보듯이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문의 크기와 상관없이 제비를 뽑아 강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동문에 6, 북문에 매일 4, 남문에 매일 4, 곳간에 각각 2씩, 또 서문 회랑에 4명, 길가 회랑에 2이 배치되었습니다. 회막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직무와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문지기들은 성전 경내에 외부인들, 무자격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고 또 성전 기구들과 귀중품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용맹한 사람들이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예배를 안전하게 지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공동체에서 은사를 따라 서로 다른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 일에 봉사하는, 봉직하는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20절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근데 여기를 좀 더 잘된 번역을 보면 아이야가 2가지 곳간, 2 종류의 곳간이 있는데 그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가지 곳간은 뭐죠? 성전 곳간,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 결국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지만 약간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22절에 가면 여희 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여기는 성전 곳간이 나옵니다. 또 24절에 가면 모세의 아들 게르삼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이게 무슨 곳간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26절에 가면 이 슬로모가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그러니까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이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성전 곳간을 관리하는 일은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물, 뭐가 있죠? 11조 같은 거, 곡물에 11조 같은 거 정기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매년마다
추수를 하게 되면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거. 그리고 일상적인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성전에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제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도 드리고요. 안식일에 제사도 드리고요. 초하루에도 제사를 드리고요. 정기적으로 나오죠. 그런 데 필요한 용품들 또 그런 재물들을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성물곡관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서원이나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린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노획해온 그런 보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곡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물곡관을 보면 다윗 왕을 비롯한 군대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과 또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등이 바친 성물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성전 건축과 또 그 유지 보수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얘기를 쭉 살펴보고 중간중간에 의미도 우리가 좀 새겨봤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기에 기록된 레위 사람의 성전 직무에 관한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아래 요점을 좀 되돌아보십시다. 첫째는 다윗의 언약적 충성에 대해서 주목해 보십시다. 조금 쉬운 말로 다윗의 신앙적인 모범, 언약적 충성. 이스라엘 자손은 포로 귀환 후에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영광의 시대는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대기가 쓰여졌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회복의 시대를 사는 백성들의 모범으로서 다윗 왕을 제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다움을 유지해 줄 중심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과 그 안에서 이루어질 예배를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공되고 예배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광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 점을 힘주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 시대를 사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백성들이 과거의 이대한 역사로부터 배움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한 말씀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레위 사람에게 성전 직무를 맡긴 이야기입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을 유지 관리하고 예배와 관련된 여러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전 예배의 필요에 맞게 직무를 설정하고 레위 사람을 조직하여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예배가 지속적이고 올바르게 드려지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 예배야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이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전도 없고 레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전이고 신자인 우리 모두 레위 사람이고 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의 삶에서 예배가 그 중심적인 이치를 차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올바른 예배는 항상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부분이 세워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교회의 여러 은사와, 물론 꼭 예배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 은사와 직임을 주셨습니다. 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또 차등이나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를 자각하고 몸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을 따라서 몸의 지체로서 봉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합당하게 잘 드려지고 그 안에서 우리 영성이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잘 준비하면서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역대기 기자는 회복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던 다윗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저희 각자의 역할을 자각하여 더욱 충실하게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